읽다가 보면은 가끔씩 의문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성경을 읽어 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우리의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찾아올 때, 그때 바로 우리 생각 속에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은데, 교회사에서도 자주 인용될 정도로 정말로 좋은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말을 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의 사명을 맡을 제자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와 어떤 신앙으로서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을 잠시 점검해 보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파송한 뒤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이적들을 함께 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잠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 제자들의 신앙을 몇 질문으로서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는 당연하게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 이해는 바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신 장소는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는데, 이곳은 다신교회의 중심지였으며 로마 황제 숭배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와 그리고 다양한 신앙, 다양한 올바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한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옛 선지자 중 하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들은 모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인물은 모두 다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에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친 선구자였고, 엘리야는 강력한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으며, 옛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요한 역할들을 그 역사 속에서 했었고, 지금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모두 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안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도덕교사 혹은 종교개혁자, 치유자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 문화와 대중매체에서 예수님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좋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좋은 사람, 위대한 스승, 그리고 사랑을 전한 사람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4대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은 조금 수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권위와 신성,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거부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과연 이러한 눈으로, 그리고 이러한 이해로, 이런 제한된 예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좋은 스승이나 정서적 위안을 주는 존재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의 인식을 넘어서서 이제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무리에서
그 대중들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불리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리의 그 고백을, 무리가 자신을 어떻게 칭하는지를 들으신 다음에,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젠 나와 함께 계속 다녔던,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제 너희의 고백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의 지도자 혹은 인간의 권위를 가진 분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고백에 대하여서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위기라면은 이제 쭉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참 잘 배웠다, 내 가르침을 참 잘 알았고, 그리고 내가 무리에게 한 설교와 한 이적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참 잘 알았다라고 칭찬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일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사탄아라고 책망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 뒤에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 제자들의 그 고백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 올바랐고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올바른 단어들을 사용했고 그리고 올바르게 그 내용을 고백하였지만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도 바로 이어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그 행동에서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로 나오게 됩니다. 고백은 항상 우리의 행동 그리고 삶을 함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어서 한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말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 당시에 참 위험한 이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완전한 이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만을 전한다면은 아주 반쪽짜리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무장 봉기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해방자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이러한 정치적인 기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부르고 다녔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러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자들의 미성숙함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예고 직후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반발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정말로 이제 우리의 앞길에는 참 좋은 일들만 있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가장 친한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니까 이제 나의 미래는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고난 없는 승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승리와 지상 왕국의 회복만이 있었을 뿐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은 바르게 하였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해는 부족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 제자들의 이해에 의한 메시아가 선포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왜곡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추구하는 기복주의와 번영 신학으로 복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기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전 과정을 다 거치신 후에 그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전파되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드러난 뒤에야 온전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신 후에 그들의 그 말 이후에 그 말을 경고하신 후에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금 메시아로 고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 이는 그들의 메시아 개념과 완전히 충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영광만이 아닌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길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친히 짊어지신 것이며 그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이 없이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고난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언급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는 복음은 절망으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만 있는 복음은 생명력이 없는 승리주의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체적인 그 복음에 대한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신 후에 이어서 이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이제 제자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유가 이제 조금 아마 이 성경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정말로 기쁨에 찬 얼굴로, 그리고 정말로 신난 목소리와 신난 표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그 안에 십자가와 고난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죄를 짊어지러 왔다는 것이 그들 안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성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기 실현, 자기 만족, 그리고 고통 회피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려면은 그것을 분명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즉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 그 말은, 그 단어는, 그 의미는 그 올바른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빠진, 즉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삶을 함께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과 실패,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정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을 때, 그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막았을 때, 주님, 이제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와중에서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사탄이라 부르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 스스로 재창조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가? 아니면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포함하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를 쫓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그 고백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편안함과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 고난 없는 신앙에 안주하려 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